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우리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화물이라. 나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첫 수요 예배에 주시는 말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으시며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으시며 시작.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으시며. 자,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이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하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복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바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복을 비는 멜기세덱 곧 그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7장 우리 6절에 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높으신 분이 되신 이유는 그가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다 하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의 기업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니 복을 인치시는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을 에베소 1장 우리 13절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지 않냐. 바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유업받은 상속자라. 그래서 그 자녀만 바로 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유자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들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유업 바로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해에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바로 이렇게 서로 이게 복을 비는 이러한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보다 우리는 더 바로 이 복에 바로 근원 되시는 예수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 누구에든지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바로 유업으로 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마침내 이제 그 복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한 복락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리니 그 첫째 부활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는 것을 근원을 말씀해 주시니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25절에 보면 바로 그 야곱이 12지파를 놓고 하나하나 그 복을 비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을
그 비는 장면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무슨 태의 복과 젖을 먹이는 복과 모든 이러한 음식의 복, 모든 만유와 만물의 복이 다 충만히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또 이렇게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갖고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결실기에 또 모든 곡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아쉬움이 있어서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들 보고 자 이런 물질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들을 더 후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 학께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곧 우리 그 물질을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은 자 우리 세이 첫날서부터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올 한해 복을 받고 복을 유업으로 지키고 복을 나타내는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실상 그래서 복을 소유한 권리와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유와 만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영들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종기로 충만하고 이 땅의 만물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아주 정말 온 인류가 다 먹고 살 만큼 아주 모든 것들이 충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복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충만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 알게 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만유와 만물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충만한 것들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요 영혼에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유업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축복으로 기업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이 바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곧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역사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퍼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구나 하고 받으시면 그 명령은 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축복 반드시 실행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곧 복 있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화합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결국 믿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요. 믿지 않으면 벌써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불순종은 벌써 불순종의 연결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은 고사하고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 저주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자,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뭐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뭐 또 하나님이 계시는 뭐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자 무엇을 갖고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말씀을 갖고 돌아간다 하고 구약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의 첫 번의 만남은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이 다른 자에게 넘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기업 물을 자 이런 그 말씀들이 있어서 기업을 받을 만한 자에게 바로 말씀은 옮겨진다. 곧 금초 때는 옮겨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우리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말씀을 가진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또 이 땅에서는 돌아가는 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조와 헌물은 지금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똑같이 지금 읽는데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나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바로 11조와 헌물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자기 롯을 구출하려고 이제 롯이 잡혀간 곳에 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돌아오죠. 우리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전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바로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나와서 그에게 바로 뭐를 축복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바로 그를 축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죠. 히브리서에는 바로 7장에 그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은 것들을 그에게 축복을 이제 빌려고 그에게 드렸을 때 그는 바로 높은 자시라 낮은 자에게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누구에까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허리에서는 바로 자손 레위 자손에 이르기까지 다 바로 11조를 한 것이요 복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바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바로 양식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아주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복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정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또 자손 야곱이 이제 돌베개 베고 자던 밤에 바로 자기의 그 천군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하며 자기 기도가 상달되는 걸 봤죠. 우리 창세기 28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서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 전이로구나.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하늘 전이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올 때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를 야곱이
바로 또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430년이 지났죠. 그런 다음에 바로 모세에게 이제 정한 그 예물이 있어요.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으로 모세가 정한 그 예물 속에 모세도 바로 11조를 얘기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반드시 그가 이 11조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4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11조를 가장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섬세하게 그 근처에 11조까지 파뿌리까지 세면서 한 단 한 단 그 야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주 11조를 정확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행위로 11조보다 바로 그 11조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바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을,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너희는 신 믿음을 갖고 반드시 바로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거를 통해서 아주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려고, 이것만큼은 시험하라 할 만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11조에 대한 전체 약속은 바로 첫 언약에 속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요 맹세요 율례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05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11조만 하지 않죠.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거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헌물은 바로 어떤 헌물이 있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시면 그 성전에 금떡상이 있어요. 성소 안에 있죠. 뜰에는 없어요. 자, 이 잘 그 또 그림을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들이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면서 자, 예수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예배를 하죠. 예배하면서 물질을 주님 앞에 안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이에요. 뜰 밖에서 지금 헤매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이미 이 성소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소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자, 금떡상 안에 뭐를 놓게 돼 있죠? 떡을 놓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떡 자체가 바로 12개를 이제 놓죠. 2개씩 이제 양쪽에 두 방향에 6개씩 12개를 넣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떡을 드림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 앞에 올 때는 바로 성전의 금떡상을 기억하시고, 이거 이미 정하신 법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떡을 드리듯이 우리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은 바로 성결한 떡이라 그랬어요.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떡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와서 그 어린 소년들과 함께 배가 고파갖고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봐요. 혹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더운 떡을 물린 떡이 있다. 그러니까 새 떡을 올려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놔뒀던 그 물린 떡이 있으니, 그러나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면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금떡상에서 이 떡이라는 원래 뜻은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떡상에 올려놓은 상을 우리가 떡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자, 진설병 3번 시작. 진설병, 진설병,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의 원래 뜻은 레헴파님, 그래갖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연복궤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우리의 12장 4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물 안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생명의 속전,
우리 있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그리고 감사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 또 감사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물 안에 속한 것이 이렇게 있고, 절기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바로 헌물이요. 다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명의 속전, 우리 주일연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요. 5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내는 이유는 너의 생명을 속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속전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얻었다는 바로 그 감사와 기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연보요, 주일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주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전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명이 온역에서 건짐받게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에 온역이 가득하고 있죠.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주일 헌금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우리는 어떠한 온역에서든지 건짐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믿음, 의와 인과 신을 갖고 바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과 더불어 반드시 예배 때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우리 시편 우리 100편 다 성경을 찾으세요. 시편 100편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바로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감사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명의 속정도 갖고 오시고 매번 매주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헌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일로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라. 또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병고침이 있으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해하라 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헌물, 감사헌금, 절기헌금, 생명의 속전, 이 모든 것들이 헌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가 재정부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하는데 주일헌금 안 해요. 감사헌금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은 해도 주일헌금은 평생 안 해요. 1년이 넘는데도 주일헌금 하는 걸 못 봐요. 또 이렇게 헌금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오늘 말라기에서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 분명한데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많은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 자체에 하나님 관심 있으신데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제일 보시는가 하면 예물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제물을 주셨는가 하면 생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몸을 찢어 바로 핏길로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감사하고 반드시 생명의 속전에 예물을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올 때는 생명의 속전도 감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감사헌금을 갖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성도들이 감사할 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이 있어도, 때로 슬픔이 있어도, 때로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 감사하면,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불구하고 감사하면, 바로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가르쳤더니 감사는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고 예우를 갖춰 바로 그 사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물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기 때는 물론이거니와 매주 감사한 거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떡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언제 준비하냐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우리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우리 8장, 9장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읽으시는데 언제 우리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 첫날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바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여 거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없어요. 먼저 자기 생활 다 쓰고 남은 부분에서 계산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셨으니 바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그 부분에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바로 오늘 주실 수도 있고 내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또 가져갈 것도 없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물질에 바로 충성한다면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하는 것을 바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무엇이 부족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바로 명하신 축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또 이러한 그 헌물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자 주일 헌금 하셨어요, 또 함께 감사 헌금 하셨어요, 또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 하셨어요, 그래도 11조 하셨어요. 그 물질 11조 헌물을 다 드렸어도 그것은 결국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금 착각을 내가 11조 했습니다, 내가 헌물했습니다, 자기 것을 지금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물질에 대한 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11조 헌물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를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헌금을 하면서도 감사한 건 없었던 거, 감사는 하면서도 주일헌금 없는 거, 11조는 하면서 평생에 주일헌금과 생명의 속전 다 띄어먹은 거,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신 거예요.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육체도 주신 거예요. 근데 육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꺼려하고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꺼려하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꺼려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다 띄어먹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지도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셔도요. 11조와 헌물을 띄어먹은 거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도둑이다.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성령을 속이는 헌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아요.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마음이 변하는 순간들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첫 번 마음보다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번째 마음에서는 항상 인색해져요. 첫 번째보다 확실히 금액이 낮아져요.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을 속인 헌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헌물이 있으니,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라기서 우리 2장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시면 복이 되니까요. 자 우리 말라기서 2장에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가 있는데요. 다는 안 읽고요. 우리 2장에 2절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헌물에 대해서, 말라기는요 헌물과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뭘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에 바로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또 우리 이제 또 8절에 보시면은 눈먼 희생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받겠느냐. 차라리 이러한 헌물을 갖고 오는 자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전체 4장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말라기 전체 다 읽으시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장 우리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속이는 헌물들을 가장 싫어하시니 바로 우리에게 헌물과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충성하면 바로 적은 물질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또 충성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믿음으로 갖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황충 이러한 도적이나 이러한 해충이 없고,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땅들이 아름답게 바로 그렇게 회복된 복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연보를 적게 하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이랬는데 거기에 많이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후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연보답고 이러한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와서 그때 헌금 준비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헌금 안 받으십니다. 말라기서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 잘 읽어보세요. 미리 준비한 것 외에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이러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11조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 바로 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헌물 외에 자기가 하는 헌금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이제 다른 헌금 하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약속, 서원 헌금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이 서원 예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23장 21절에 보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예물은 반드시 지켜라. 더디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있어요. 뭐 증축이 있어요. 또 무슨 뭐 성교헌금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때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제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무슨 이제 헌신헌금 이런 거 할 때 서원하며 약속하여 하는 헌금이 있어요. 반드시 때가 늦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이미 때 늦은 거는 죄지만 그래도 만약에 때가 넘어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청구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서원 헌금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갖고 신중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꼭 드려야 되는 헌물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그 다음에 절기 헌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 속에 의로운 예물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너희도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예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받고 바로 헌물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의와 인과 신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약속으로 오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물질에 매달리지 말고 물질을 계산하지 말고 물질로 인색하지 말고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우리 새해 첫 주서부터 모든 깨끗한 예물, 정결한 예물, 거룩한 예물, 믿음의 예물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잠언서 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부어준다. 그 곳간에 재물을 쌓아둔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사실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또 이런 자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우리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는 벌거벗은 인생으로 나오는데 일생을 살면서 그나마 우리 손에 붙여주신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없고 물질로 말미암아 인색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을 심으세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바로 내 자손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우리는 돌아올 때 항상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문으로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생명의 속전을 갖고 들어가며 절기 때는 절기의 헌금을 갖고 수입이 있을 때는 수입의 11조를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기치 않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물질을 다루는 청지기의 복을 나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자.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복을 받자.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자손 1000대 이르는 축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하여 그 자손이 복을 얻듯 내 영혼아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복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복을 받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마음, 우리의 두 생각 다 경험이 있어요.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주일헌금은 했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는 했으나 생명의 속전 드리지 못하고 감사도 하고 속전도 드렸지만 11조 하지 못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떼어먹은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새해부터는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얻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